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묵상하고 또 이들의 삶을 배우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삶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고 삶을 공부를 해보면 이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큰 영감이 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는 지혜와 또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마찬가지죠. 우리 세례 요한의 이 삶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아주 굵직굵직하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함께 묵상하고 이 삶을 좀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잡이입니다. 예수님의 길잡이, 예수님의 길을 닦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삶에 관하여 아주 행복한 삶이었다,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한 삶이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다,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오래 산 사람 아닙니다. 짧은 인생, 말하자면 수명이 긴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 우리가 말은 나 빨리 죽을 거야, 난 빨리 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막상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정신 차려가지고 병원에 가고 우리가 정신없어요. 좋은 약을 먹으려고 그러고 다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래 살고 싶어, 오래 길게 살고 싶어 합니다만은 사실 성경에서는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비록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많이 충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오래 사는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그러나 길이가 아니라 롱지비리, 길이가 아니라 사실은 무게입니다. 웨이트예요. 무게로 따지면 정말 세례 요한의 무게는요 정말 무게 있는 인생이었어요. 묵직한 인생이었어요. 이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보람단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좀 이렇게 묵직하게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운동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 남은 생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10년 남았을지 앞으로 5년 남았을지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앞으로 얼마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길이가 아니라 무게로 말입니다. 무게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거기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기로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0세를 앞두고 있다. 내일 모레면 100세다. 그러는데 길이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무게가 너무 가벼운데.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정말 짧은 인생, 일찍 컷오프 당한, 일찍 목숨을 당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무게는 정말 무거웠어요. 헤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인생이 무게로 측정한다면 얼마나 무게가 무거운가 생각을 해보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배우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생각을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삶은요, 불씨가 되는 인생입니다. 불씨가 되는 인생. 이 말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큰 기적을 허락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작은 기적을 먼저 허락하세요. 작은 기적을. 이 작은 기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뒤에 더 큰 기적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세례 요한은요, 출생부터가 기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는데 이 요한의 출생도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기적입니다. 기적.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좌안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은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라고 말해요. 잉태할 수 없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가문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서구권에, 영어권에서 보면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 남자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은 존, 요한, 세례 요한 할 때 존, 그 존이 많고 그 다음에 여자 이름 가운데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그만큼 가문이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가문인데 하지만 이 여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은요, 불임입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태문을 여시고 그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 이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출생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준비, 예비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목적 가지고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처녀의 몸에서 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똑같은 기적이 뭐냐면 임신할 수 없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에 아이가 태어나게 된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이 작은 기적은 결과적으로 더 큰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는 그런 기적이었다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은요, 이 사명 위에서 태어나고 이 사명 위에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했고, 이 상황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처녀 되는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확신되고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7절 맨 마지막 보니까 그랬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전에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 잉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사촌 언니가 되는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요한을 잉태케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6개월 전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바로 그 사람이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임신했다. 그러면서 처녀인 내 몸에 하나님 메시아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몸 가운데 잉태할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야, 너의 사촌 엘리사벳 기억해. 엘리사벳은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 아니야? 그런데 6개월 전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임신했어. 그러니 처녀 뱃속에 있는 처녀인 너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잉태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가 마리아에게 위로가 됩니다. 마리아에게 힘이 되고 확신이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 또한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행동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정말 확신이 되어지면 누군가의 길을 닦아주고 이 길을 따라오느라 follow me 할 수 있는 그런 삶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불씨가 되는 삶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불씨가 되는 삶. 오늘날에 정말 어떤 성도들은요, 누군가의 불씨를 자꾸 끄떡여 버립니다. 불을 붙이려고 그러면 불을 끄떡여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보게 되시면 지금까지 짧은 히스토리지만 한때 우리도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불을 꺼버리는 사람이 있어. 불을 꺼버리는 사람이. 불씨앗을 꺼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빠지지 말자, 예배 빠지지 말자, 분위기가 다 그랬어. 여행도 못 갔어요. 교회에 그냥 주일날 몇 조씩 어떻게 배웁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누군가 한순간에 끄떡여 버리는 거야. 여행 가도 되고, 주일날 빠져도 되고, 몇 조씩 빠져도 되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누군가 불을 꺼버리는 거야. 요 가까이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함부로 빠질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다들 바쁘고 다들 원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 생각하잖아요. 교회 생각해서 이런저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같이 협력 동력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도 빠지고 싶고 나도 놀러 가고 싶고 나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안 빠진다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장로님 한 가정이 한국으로 가 지금 6개월째 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불씨를 꺼버리는 거야. 이때부터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을 붙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불꽃을 일으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불을 꺼버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결코 자리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결코 복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요, 정말 소망이 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자꾸 불을 꺼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요즘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밤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이 밤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까지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할 그때쯤에 그제서야 잠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일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벽 기도할 수 없는
새벽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바로 이들이 다음 세대의 불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남들 다 뭐 이렇게 밤새도록 흥청망청거리다가 그제서야 새벽이 뛰었어야 그제서야 잠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비해서 새벽마다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와서 비록 좋은 날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들이 말입니다. 불을 붙게 된다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불씨가 되는 삶, 불씨가 되는 인생.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 위해서 내가 불을 끄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불을 붙이는 사람이냐, 내가 불씨가 되는 사람이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했다고 말하면서 자꾸 불을 끄뜨는 사람이 있어요. 불을 끄뜨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 붙이는 사람들이 돼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야 따라오너라. 길을 비춰주면서 불꽃이 되어서 이불 따라와, 나를 따라와. 그러면 생명길로 갈 수 있어. 이 길 가면 천국까지 이룰 수 있어. 길을 보여주고 정말 불씨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불 붙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나 캠퍼스에서 우리는 불 붙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 자꾸 불을 붙여줘. 내가 불 하나 가지고 불을 붙여줘야 돼. 여기서 붙여주고 저기서 붙여주고 그러면서 불 붙이는 인생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냐. 두 번째는요, 씨 뿌리는 인생입니다. 씨 뿌리는 인생. 세례 요한의 삶은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이었어요. 제가 지금 씨를 뿌린다 할 때 이 씨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한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앞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그런 삶의 목적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사명을 세례 요한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사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한평생 이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소리 지릅니다.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 번째 외쳤던 그 외침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외침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외침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그 외침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외침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외침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한다?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헷갈린다고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 외치니까 백성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까라고 헷갈리고 착각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밝힙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분명히 세례 요한은요 숨기지 않았어요. 혹시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혹시 백성들이 나를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생각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 숨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밝히 말합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고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면 물세를 베풉니다. 물세례를요. 물로 세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 물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야. 이 세례 요한이 항상 말합니다. 물세례를 베풀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록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는요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물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는 불세례를 주실 거다.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주실 거다. 이렇게 그는 강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요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 씨를 뿌리고 있다. 씨 뿌리는 그런 사역을 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씨 뿌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누군가가 씨를 뿌리면 이 뿌린 씨앗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역할 분담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그 인생, 그 역할을 하는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다. 의미 있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농사를 짓는데 씨앗만 열심히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씨앗을 가꾸면서 자라해서 가꾸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추수해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신나겠어요? 거두는 사람이 제일 신나고 거두는 사람이 가장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와 정말 잘한다.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거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야. 하나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을 왜 이렇게 이민교하게 하실까? 저는 옛날 몰랐어. 제가 모를 때는 하나님 왜 저는 거두지 않게 하십니까? 왜 저는 추수를 못하게 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말씀 묵상해보고 하다 보니까 추수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진짜 중요한 것은 씨앗을 뿌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의 몫이에요. 다윗의 삶은요, 씨 뿌리는 삶이었다. 아멘.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이 씨앗을 뿌리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의미 있고 인정하고 복이 되는 것이다. 자꾸 열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열매 보면 사람들이 낙담하고 왜 그럽니다. 제가 생각을 바꿨잖아요. 제가 1세대로서 우리 피플스기 1세대로서 내가 준비할 것이다. 씨앗을 준비할 거다. 뿌릴 것이다. 우리 이제 다음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교회 철치 빌딩도 갖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추수하고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로는 분명히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박수하고 환영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거두는 사람보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더 영광을 주시고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28절인데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보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보다 다 크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씨 뿌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를 잘 잡기 원해요.
요즘 추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미래에는요, 교회 올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보다는 놀러 가는 걸 좋아하고 교회보다는 집에서 잠자기 원하고 교회보다는 다른 데 있기를 더 원하는 그런 지금 세대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세대는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가면 갈수록 5년 후, 10년 후 더 심각해지게 될 겁니다. 틀림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겠구나.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겠구나. 씨앗을 뿌려서 다음 사람이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인도받는 그런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요즘 교회 안 나오잖아요. 요즘 교회 사람들이 참 안 나옵니다. 교회 밖에 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와. 교회보다 훨씬 더 재밌고 화려하고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굳이 교회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생명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상황은 내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까워서 뭐냐면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 사람들 자꾸 따라가는 거야. 세상 사람처럼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있죠. 이 시대에 보면 이거 진짜 이러다가 망할 텐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보시면은 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 바람 피우는 이야기. 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성적인 이야기, 아주 그냥 쾌락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넘치는 거야.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유튜브나 이를 통해, 틱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범죄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얼굴에 철판 까는 거야. 이게 죄인지도 몰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는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삶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전도지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의 씨앗도 뿌리고, 열심히 사랑의 씨앗도 뿌리고, 열심히 내일을 위한 준비의 씨앗을 오늘 열심히 부지런하게 뿌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씨앗을 누군가 뿌려놓으면 이 씨앗이 자라게 하고 열매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전도자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처럼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게 하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이 삶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씨앗을 심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이 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불씨가 되는 그런 인생. 내가 불씨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면서 정말 불을 붙여주는, 이 불씨가 되는 그런 인생이 복이 있다. 불을 끄는 인생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인생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씨 뿌리는 인생이 중요하다. 씨 뿌리는 인생은
지금 당장 내가 거두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죠. 열심히 뿌리면 이 사람 향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씨 뿌린 인생을 그렇게 칭찬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믿음 갖고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보신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인생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인생입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목적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 가치를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은 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세례 요한의 그의 중심과 그의 사상과 그의 마음과 충성심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의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끝까지 자기 있을 위치를 지키고 끝끝내 순교의 자리에서 죽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 15절로 17절까지 말씀에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합독해 보겠어요.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딘지,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아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할 일을 외면한 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난 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지금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명확하지 않아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저 세상 가운데 그저 오늘도 생명이 있으니 오늘도 살고 있으니 그러고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향방 없이 갈 길 없이 자기 사명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오늘날의 많은 부분 속에서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강조드려요. 오늘날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는 것.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기의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나가는 것. 여기에 문제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장로와 집사가 자기들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문제 시작은 바로 여기에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이 가정의 문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야. 각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면 가정은 다 건강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의 있어야 할 그 위치가 딱 있는데 그 위치를 떠나가 놓으니까 그 위치를 하지 아니하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기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문제 앞에 똘똘 뭉쳐 해결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놀러 다니고 있는데 가정이 되겠냐 그 말이야. 또 자식이 이 가정을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이 가정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틀 턱이 없잖아.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자기 위치를 지켜서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모으고 함께 협력하면 못 해결할 문제가 어디 있냐고요.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뭐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 자기 위치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굉장히 유명한 그 말 있죠. 임금은 임금 다우면 되고 신하는 신하 되면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우면 되고 자식은 자식 다우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위치 지키고 자기 할 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니까 핑계치고 나가버리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야. 성도가 있을 자리가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성도 있을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하는 자리예요. 성도 있을 자리가 어디냐면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그 일 열심히 하면 흔들가 하나 없어. 시련이 오거나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꼭 배워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자주자주 묵상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정말 깨달음이 있는 주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복되다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행복하다, 의미 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찬가지 세례 요한처럼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인 인생이 있는 복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